하나님 나라의 경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조금 길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1절인데요. 면제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면제년. 레위기 25장에는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년, 또 희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안식년은 1년부터 6년까지 일을 하고 또 7년째가 되는 날부터 7년째가 끝나는 날까지 1년 동안 쉼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일하고 그리고 7일 날 쉬는 것을 뭐 안식일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면제년의 개념은 레위기 25장의 안식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년의 법에 근거해서 오늘 이제 면제년에 대한 것을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의 면제년의 내용은 빚을 면제해 주거나 탕감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면제 규례가 어떠한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것이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구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구워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구워줬는데 이 구워준 날이 이 이제 안식일로 치자면 이제 월요일이에요.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이제 구워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토요일 날쯤 됐을 때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면제해 줄 것. 이 100만 원을 구워줬는데 그것을 이제 받지 않겠노라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면 7년째가 되면 이것을 그대로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년부터 6년 차 그리고 7년 차에는 면제년이 돌아오는데 6년 차에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년 차에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불과 한 1년 정도 만에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경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신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내가 이웃에게 빌려준 돈을 탕감해주고 면제해준 것인데 그것이 이웃을 위하여 면제해주고 탕감해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 그렇죠? 처음에는 이웃이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나의 돈을 빌려간 사람은 이웃이었다. 그러나 또 2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웃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면제를 형제를 위한 것으로 또 이웃에게 한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한 것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놓고 계시고 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면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경제적인 행위, 나에게 빌려간 돈을 채무를 면제해 주는 행위가 경제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다. 신앙의 행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3절에 보시면은 이방인에게 진 빚은 면제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들에게 빚을 독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그리고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하면 그들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여호와를 위한 면제라고 기록한 부분 앞서 살펴봤는데, 그 이유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면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면제를 행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바레크, 또 바레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됨으로써 너가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들어야 돼요. 이것도 반복이에요. 언어의 반복. 듣고 잘 듣고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쳐준 그 면제년의 말씀대로 너가 이웃에게 그렇게 행하면 너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켜 행하라는 것은 어떤 단회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지킬 뿐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켜 행하라는 것은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행함의, 순종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채권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서 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나의 어떤 금전적인 빌림, 채무를 요구하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꾸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완악한 마음으로 꾸어줄 수도 있지만 완악하게도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도 말라는 것은 뭐예요? 완악한 마음을 품지도 말고 꾸어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율법에서는 이 빛의 탕감에 대해서 어떤 자비를 실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도와주고 또 그의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은 그를 단지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재정적인 어떤 손실을 각오하면서까지 나에게 손해가 있다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올 것이 충분히 예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스스로 내가 감수하기로 작정하고 빌려주라는 얘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새벽부터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날의 경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 때문에 법의 어떤 재판으로 이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적 보복으로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돈을 빌리고 또 어떤 채권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그냥 일곱째 해가 되면, 면제년이 다가오면, 안식년이 되면 그냥 탕감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빌려달라는 이 사람을 심지어 악한 눈으로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면제년이 다가왔을 때 6년째 되는 해, 이제 1년 반 있으면 돈 안 갚아도 되니까 와서 막 돈 빌려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근데 마음을 악하게 품지도 말고 손을 쥐지도 말고 악한 눈으로 보지도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얘기예요. 참 답답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형제가 혹시 너에게 박대를 당해서 여호와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하면 그것이 돈을 빌려주지 않은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겠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반드시 너희에게 복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가르침을 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걸까요? 본문에도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본문에 다 나와 있는데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한번 창세기 15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횃불 언약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왜 면제년이라는 오늘날 경제 상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이 땅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 땅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네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더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은 착각이죠. 자기의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소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조차도 실상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하나님이 자기 물건 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처럼 면제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누가 구워달라 그래? 그거 내 거니까 구워줘. 너 거 아니야. 내 거니까 구워줘. 완악하게 하지 마. 악한 눈 뜨지 마. 너 지금 내 거 가지고 빌려주면서 왜 그래? 그냥 구워줘. 그리고 일곱째 해가 되면 아니야, 받을 필요 없어. 받을 필요 없어. 어차피 내 재산 거기로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받을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전제하고 지금 면제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히브리 종을 대하는 것을 봅시다. 12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다. 7년째 종이 사면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종이 된 해로부터 7년이에요. 그래서 종이 되었을 때는 어떤 안식년 주기와는 상관없이 뭐 수요일 날 종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6년 동안을 이렇게 섬기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종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종들이 많이 있었고 그 종들이 보통 도망갑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가 막 도망간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탈출했다 막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주인들이 추노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잡아와라. 잡아오면 죽이고 가족들까지 다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는 참 재밌는 모습이 나오죠. 만일 그 종이 주인과 가족들을 사랑하여 종이 주인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종이 떠나지 않고 종이 주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종과 계속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노예 근성이 아니라 종과 이 주인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가족으로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살길 원하는 겁니다. 면제년이 되어도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문에다가 그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그를 표시를 해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은 종속관계, 지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관계에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19절에서 23절도 같은 개념입니다. 처음 난 짐승, 처음 난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난 것, 짐승에게서 난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다 내가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 난 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처음 난 것,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문설주에 하나님 어린 양 피를 바른 것들의 집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안 죽었죠. 그래서 그때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니 내게로 달라 하는데, 실제로 집집마다 처음 난 것을 줄 수 없으니까 레위 지파를 택해서 취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속전으로 하나님이 취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처음 난 것만 죽인 거예요, 실상은. 그리고 처음 난 것을 죽였다는 것은 실상은 다 죽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자를 죽인 건 그 형제들 다 죽인 거나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난 것 취했으니까 처음 거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1부터 100까지는 2부터 100까지는 다 내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출애굽기의 계명과 연장선상에서 레위인에게 그것은 다 드리게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에게 드리기 전에 또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그것을 레위인과 나누어 먹고,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남은 것 중에 전체를 다 이제 레위인에게 드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도 응답으로 주셨건,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여서 우리가 어떤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셨건, 어떤 것이건 간에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생각해도 안 되고, 그것이 내 것인 것 마냥 남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100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나의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재물의 축복을 주셨으면 그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한다 생각하며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어도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기에 나오는 면제녀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복은 누가 주세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니,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까지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무거운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형제를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들에게 넉넉히 또 베풀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